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번 주에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한정을 지어버리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한, 듣는 사람들의 한정이 되어버리죠. 그러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 저번 주에도 봤듯이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역사가 5,000년이 넘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지금 현 시대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데 표현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언어 철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근원을 찾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하지 않은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다른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때때로 인문학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철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심리학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성경의 그 의미를 풍부하게 알아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언어 철학자들이 도대체 인간이 하는 이 언어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아갔는데, 이들이 그 근원을 어디에서 찾았냐면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내뱉는 말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가리켜서 울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언어학자들의 입장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아는 울음소리하고 전혀 다른, 거기에서 비로소 언어의 근원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걸 보고 단순하게 아이의 울음으로 알았는데, 언어 철학자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접근을 해서 그 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걸 가리켜서 근원적인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인도 게르만어로 아트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독일어로 이야기하면은 아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템이 뭐냐면은 뜻이 호흡이에요. 호흡. 근데 이 호흡의 근원을 찾아가 보니까 호흡의 원 뜻이 나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나 있다라고 하는 나 있음을, 하나님 자신을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래서 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아바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썼던 이 아바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이 아바라는 거는 나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줄 때 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훼. 그 야훼의 단어의 뜻이 뭐냐? 나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그러므로 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바라고 하는 것, 야훼라고 하는 것 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했던 그 말, 그걸 가리켜서 어느 철학자들은 복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복모음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을 부모에게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는, 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이곳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어린아이의 울음으로 그렇게 듣게 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들었던 음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왜 어린아이가 죽어야 되느냐? 죽는 거는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죄를 지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막론하고, 세상에 옳은 일을 한 사람들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에 있는 단어일지도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애써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그렇게 외면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흑암이에요. 흑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새카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색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얀, 백색 같은 그러한 어둠이 존재를 하지요. 그러나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등빛이 아무리 밝더라도 태양빛에 비하면 이거는 어둠이지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위에서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어둠이고 흑암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빛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속에서는, 어둠 속에서는 절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지요. 오직 밖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이 우리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 내셔야만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는 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우리의 리비도가 요구하는 그 충동을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길을 가고 있다라고요.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은 길일 것 같고 바른 길인 것 같아도 위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다 치우쳐서 한쪽 길로 가고 있다. 죄악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내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라는 그 말밖에 쓸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금식은 우리는 물이라도 먹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는 완전히 물까지도 아예 끊어버린 40일의 그 금식, 그것도 광야에서. 그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하는 그 시험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지요. 먹어야 되는 문제, 마셔야 되는 문제, 잠을 자야 되는 문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으로 다가오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을 들으면 정말 쉽고 편한 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아무리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를 않았어요. 일부 몇 명은 믿었지요. 그런데 사탄이 이야기하는, 사탄이 예수님에게 주려고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그냥 한 방에 알릴 수 있는 그걸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세계적인 종교로 우뚝 설 수 있는, 그걸 해주겠다라고 사탄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거절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을 들으면 전혀 손해볼 것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사탄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하게 되면 우리는 100이면 100, 다 그 사탄의 말을 따라서 살아갈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우리는 돈을 좋아하잖아요.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권력도 좋아하죠. 우리는 또한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로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사기를 쳐서라도 우리의 계획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을 우리는 그냥 속이는 것을 너무나 쉽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근거에서 이 사탄이 요구하는 이 요구를 듣지 않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우리는 저번에 우리의 영혼은 사탄의 영과 성령의 영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영과 성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리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리비도가 요구하는 그것들 때문에 사탄도 성령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친구가 되는 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가 성령이고 뭐가 악령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인간의 리비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나 예수님만은 리비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안다라고 하면은 착각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요. 그 유혹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안 되겠지요. 사탄은 로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도 말을 가지고 있다겠지요. 사탄은 로고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말은 이치에 맞는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발로 다가온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변호사들, 검사들, 판사들, 그리고 말로 하는 종교. 여기에 목사도 해당되고 저 스님들도 해당되고 신부들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겠지요.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탄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하는 모든 말에는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삭막하고 건조하고 정말로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치에 맞는 말을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목사님들하고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에 혹시나 빠져버리면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거기에 다 체질화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말에 조금이라도 따스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벗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100%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픽업을 하는 거예요. 뽑아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픽업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느냐? 아니요. 100%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100% 죄를 지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랑한다 하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죄를 지어요.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그렇게 죄를 짓냐라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어떻게 성도님께서 이런 죄를 졌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 숨 쉬는 것 자체가 죄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고, 보는 것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내셨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100%입니다. 예전에 어거스틴이나 중세 철학은 인간의 공로가 50%가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인간이 노력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봉사하고 자기가 의로운 행위를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100%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임하셔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인간의 의식만을 봐서 우리의 인간의 의식으로 그것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행위를 그래서 강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그 행위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다만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금의 유익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잖아요.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고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쪽으로 계속해서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트셨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원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를 받았는데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 가느냐, 성화가 되어 가느냐, 교리적으로는 성화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하고 물론 좀 더 좋아졌겠지요. 그러나 성화될 만큼 그렇게 좋아졌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성화될 정도의 위치에 가게 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있겠지요. 성화가 됐다 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잘했네 잘못했네 시시비비를 이야기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 앞에서 항상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세우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은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버리면은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